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의 반대말은 뭘까요? 헛노래? 아니면 옛 노래? 흘러간 노래? 여기서 말하는 그 새 노래는 계속해서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게 되고요. 태어나면서 자장가를 듣고 엄마의 자장가 소리에 또 엄마가 배를 만지면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라다가 제가 장례식을 인도해 보면 또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노래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뭔가를 계속 새 노래를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로제하고 브루노 마르스가 합작해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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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도 금방 만들어졌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 또 흘러간 옛 노래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새 노래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 시인들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가슴이 터지는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제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끝날 때 제가 준비한 찬양을 가슴에 목 놓아라 하나님께 부르고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에 보게 되면 그 표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 있죠? 이 소제가 없어요. 이 시는 그 위에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시를 찾아봤더니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년 축제인 로시 하샤냐 때 낭독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인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나팔절기를 새해 첫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쯤이 되는데 그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고 나서 이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나팔절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새날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뿔나팔 소리가 상기시는 것을 유대 철학자 한 분이 마더니,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마이마너디. 이분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너의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두 번째 연인데,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뭐죠?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게 뭘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림자를 쫓는 인생에서, 그림자를 사냥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는 책 중에 마이클 하이저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 650페이지가 돼요. 눈이 침침한데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들려지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자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자성이 뭐죠? 우리는 이거 타자 이거 말고, 우리 인간은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리라고 하는 미래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타자성,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의존적 존재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는 존재일 때 인생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면서 민족을 깨운다는 얘기죠. 잠자는 영이여 깨어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런 나팔절에 불렸던 시입니다. 두 번째, 이 시는 70인역,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딱 갖고 있을 때 70인역으로 봤을 텐데, 거기에는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가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로 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를 이해하는 힌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원래는 이제 원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시를 인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어느 한 시인이 다시 이것들을 수정 편집하여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후대 시인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정 편집하여서 포로 후에 어느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포로 후의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셔야 됩니다. 1번 솔로몬 성전, 2번 수르바벨 성전, 3번 헤롯 성전. 모를 때는 중간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네,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식당 가서도 ABC에 값비싼 것 있잖아요. 비싸고 중간, 보통 중간을 선택하면 실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모형도인데요. 겉으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좀 투박하죠. 투박하고 뭔가 이렇게 짓다 마른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굉장히 이 민족이 좀 위축된 듯한 느낌의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믿었던 솔로몬 성전의 외부와 속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저 안에 보면 거의 금맥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앞에 있는 수르바벨 성전보다는 굉장히 좀 화려하죠. 그리고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의 확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회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의 성전을 짓고서 성전을 지으면서 느꼈던 게 있던 거예요. 아, 이게 성전의 외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수르방배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런 의미로 96편 1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 여기 새 노래가 바로 그런 새 노래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의 노래가 아니고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붙들어서 그림자를 허상을 붙들었던 것들이 여전히 회파된 것을 보고 이제는 성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고국의 땅에 돌아와 비록 겉모습은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짓지만은 그들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동 말입니다. 이게 신앙 아닌가요? 비록 우리들의 겉모습이나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 아닌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시는 원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도대체 뭘 반출한 걸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통치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질문해놓고 그냥 뭐 좀 어색하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다윗이 통치 때, 여러분이 들 때 다윗의 통치 기간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진을 보시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면은 저 중간에가 다윗이겠죠. 가만히 보시면은 그 속바지가 흘러내리는데 다윗이 몰라요. 모르고 막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뻐 춤추는 모습이 저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게 속바지만 흘러내리는지 겉바지가 흘러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바지가 흘러내리면서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이 통치 기간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저거를 꼽냐면은 다윗이 그걸 느낀 건데 다윗이 이제 통치 기간 동안에 뭐 잘 됐겠죠. 그 다음에 뭐 위대한 성군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그렇게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다윗성의 왕궁을 보니까 이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광야 어디 쪽에 흩어져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치세를 잘하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용감한 장군처럼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돌리는 그 프로젝트를 다윗이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게 이게 법궤로 움직이는 법칙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매야 되는데 뭐 일반 사람 문졌다가 우사가 손에 댔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온 유대 민족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6장에 그다음에 7장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로소 이제 레위인들이 궤를 메고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6걸음을 뗀 그 순간 다윗이 춤을 춥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하나님 임재가 우리 왕국에 다시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그게 역대상 16장에 나와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어디요?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의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내가 괜히 깜축됐구나 뭐 이런 것이었나요? 그러면서 28절 이하부를 쭉 보면 오늘 우리 시편 96편과 일맥상통한 시들이
식기가 쫙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마 그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할 때마다 아멘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뭐가 회복된 거죠? 중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임재의 사모. 비록 이 시인도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볼 텐데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없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뭐 높은 집에 살지는 않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다윗의 중심이었다. 이 후대 시인이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혹은 에스라가 이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의 마음과 오버랩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우리 외국인이 우리 교회 가끔 보이죠? 제가 그 영적으로 입양한 딸이에요. 우리 큰 딸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올해 이제 친한 책에서 얘가 영적으로 넌 딸이라 해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는데, 얘가 우리 한국말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울게요? 아이고 이거를 배웠어. 그래서 가끔 자리에 앉을 때도 아이고 아빠 힘들어요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달파 죽겠다. 이 인생살이가 쉽지 않은 거죠. 포로 생활이 고달파가지고 포로 생활이 끝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회파된 성벽들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 멋대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죠. 막 그냥 바삐 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린 채 그림자를 사냥하였던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글을 적다가 이 처음에 시를 그림자를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자를 사냥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사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디오코라는 뜻인데 추적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막 추적하니까 뭐 곁에가 보이는 거 어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냥개가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막 다는데, 이제 이게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목표물이 있어서 막 가가지고 딱 잡으려고 보니까 그림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이 뭔가 분주하게 막 살았는데 확 잡으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지금 시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의 중심을 회복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로잔대를 기도했던 목회자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교회 잃어버린 기도의 불씨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다시금 로잔대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역에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킬까, 그 목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눴죠. 감사한 것은 그 안에 개척교회를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큰 교회 담임 한 분 계시고, 뭐 중형교회, 중견교회 목사들도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데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이즈에 상관없이, 크게 상관없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기회했던 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세속화가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사이즈만 크면은 교만한 것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이즈만 커지면은, 혹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혹은 세상의 하이,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시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정신없이 사이즈 크기를 넓히기 위해서,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잡아보니 그림자였다. 이게 후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길이가
그 성경의 그 측정에 하면 12,000 스타디온인데 킬로미터로 따지면 환산하면은 2,300km에서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화려한 성 모든 보석들이 다 있는 그 성이 직선 거리로 2,400km.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사이즈를 사도연에게 얘기할까요? 너희들이 사이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것을 잠깐 스톱해라. 왜 자꾸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딱 여러 말씀드릴 텐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잃어버린 찬양의 어떤 그 가슴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끝날 때 비준비하신 이 찬양 드릴 거거든요. 나 크게 안 부를 거야. 목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 시인이 다시 회복한 중심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여러분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인이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기뻐가지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차를 조금 안 타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제법 걸음이 좀 빨라졌습니다. 철산역을 이제 오갈 때가 있어가지고 이틀 전인가 제가 철산역 근처에 추운데 마네킹이 한 세 분이 자세를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러고 서 있어가지고 마네킹인가? 그리고 봤더니 사람인데 그 옆에 이제 뭐 한자로 막 써 있고 한글로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으로 가서 얼굴을 확인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뭐 글을 안 읽었는데 파룬궁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서 오는 이단들인데 아마 길을 통해서 아마 추위를 이제 이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낄 거 다 꼈더만 뭐 장갑도 다 끼고 뭐 목도리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뭐 눈만 이렇게 있어. 왜 해냐고 거기서 그거를. 나는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기가 있으면 다 벗고 하지 그냥 뭐 저 다윗처럼 속팬티 하나만 입고 해도 그러면 되지. 다 끼고 뭐 하는 거지. 나는 좀 불쌍해 죽겠어요. 영원히. 여러분 믿음의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사이즈가 말이에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성소의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의 사이즈를 보시면 20규빗으로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유일한 정사각형의 모습이 지성소의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나오게 했을까? 그것은 구약에 정육면체는 완전하고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만 하나라도 붙드셔야죠. 그거를 신비에 새기는 거죠. 그러나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제가 두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은 자연과 지구로 돌리셔야 됩니다. 4절 이하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왜 지극히 위대하시다 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뭘 지으셨다고요? 하늘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게 감격이 없습니까?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만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들이, 신들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따져보세요. 수많은 우상들이, 가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사주, 타로, 궁합 보는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미신을 가끔 끌리는 분, 따져보세요. 그 우상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 시야를 주님께로 다시 돌리라고 합니다. 7절 이하에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 돌리라고 하는 단어 아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인정하다, 돌리다. 인정하면 찬양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노래가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새 노래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저는 최근에 정치의 세계를 보면서 사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삿대질하고 무슨 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지는 어떻고요? 이게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 공평하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2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이게 전 만물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아마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인간, 그것이 축복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시인의 노래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마치 한국이 지축이 흔들린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밤이었고,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떠올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축이 흔들린 것 같은 삶에 어떤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다시 읽어드리고 우리 찬송하기 전에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유대 철학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요, 너의 창조자를 뭐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너의 악한 방법과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뭐하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다윗의 가슴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없이 행하는 많은 사이즈들, 높이들 다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새 노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제가 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선포하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할 자리가 있는데 선포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계시록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분이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죠. 이 부분도 너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지처에게 함께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깁시다. 예, 승리합시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다시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기도를 주 앞에 드려오니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